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부분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루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참 코로나로 지난 한 석 달간 참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의 가족 또 믿음의 지체들과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연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5월의 첫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많이들 가까워하고 많이들 절제하고 또 많이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유흥지에는 놀이할 수 있는 곳에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심령들이 또 이 주의 전을 채우는 그런 사모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팔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그네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인생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 이렇게 또들이처럼 좀 살다가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임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비슷하다면 여행자로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종종 여행객들이 여행지에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쓰레기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내가 살 곳 아니니까 내가 편한 대로 놀다가 그냥 다 버리고 오더라도 누군가 채우겠지. 내가 돈 내고 입장하고 돈 내고 이렇게 놀았으니까 누군가 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또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혹시 여행지에 가서 그런 나쁜 모습을 행하였다면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충 그럭저럭 아니면 그만이지 그런 식의 삶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디베로를 본문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참 고난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의 자세를 바꾸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13절을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 나를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불신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바라보는 삶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한복 우리 여자분들 입어보셨을 텐데 또 남자분들도 뭐 한복 입어보셨을 때 두루마기 뭐 이렇게 입고 먼 길 가거나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끈을 묶지 않습니까? 예? 질질 끌리지 않도록 약간 올려서 끈을 묶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허리에 끈을 묶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 펼쳐졌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바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이제 정말 유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음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먹는 모습에 대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 나가라 하는 그 순간 곧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뛰쳐나갈 달려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이 음식을 그 밤을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태세입니다. 준비태세. 예?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이제 당직 사령 뭐 중대장이나 또 참모들이나 그들이 이제 사이렌 울려서 어디에 적이 나타났다 군장 검사하는데 딱 5분 만에 준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잡니다. 양말 다 신고 잡니다. 한 달 동안 그거 할 때면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동일하게 성도는 언제라도 세상 떠나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월절 때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옷을 허리에 묶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 보니까 마음이 우리는 보통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생각, 마음의 생각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뇌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마음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마음에 허리가 있으면 어디쯤이 될까요? 예? 마음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뇌에 있다라고 할 때 머리를 어디에 동용해야 될까요? 이것은 성도의 생각,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는 시련의 땅,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련의 때를, 고통의 때를 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 생각과 의지를 좀 붙잡아야 된다. 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일상을 완전히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이나 경제, 학업 등 모든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전염병의 그런 현상들이 더 깊이 있게 또 뉴스 또 전문가들은 가을에 또 올 겨울에 또 한 번 크게 유행할 거다 그렇게 또 다른 공포심을 우리에게 또 심어넣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앞으로도 점점 더
더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 또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적응해 가야 되고 어떤 변화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 누구나 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학자나 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현상들은 상황들은요 다 처음인 거죠. 길을 보여달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한번 가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를 근신이라는 말인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뒤에 가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먹잇감을 찾고 있는 대적 마귀의 먹잇감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좀 밤늦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집안일을 했는데 여전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바로 옷을 풀어헤치고 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즘 배우 유니폼 근무 복장을 하고 지금 주인이 올 때까지 한마디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의 위치, 어두운 밤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즉각 나가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면서 주인을 맞이하여 문을 열어줄 준비하는 그런 종의 모습. 주인이 오는 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깨어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 주님 오셨는데 모르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종들의 누릴 복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에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도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걸 종은 해야 돼요. 피곤한데 주인이 왜 안 오는 거야? 물론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종에게 주인이 칠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섬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주님이시여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십니다. 주님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야. 한 집안의 가정에 가장 하찮은 종이 해야 되는 발 씻는 일, 그 일을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운 힘든 세상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있을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깨어있어야 시험 말론을 이겨내고 마귀의 대적함에 먹잇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섬겨주시겠다, 환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악해요. 지금 저렇게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던 그 시기는 계속적인 핍박들이 가해지고 있는, 특히 로마의 악한 그 황제들에 의해서 한 10명의 황제들이 너무나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시작되는 그때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마라. 주님 오시니, 그리고 마음의 어리통이고 깨어서 근신하여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당하기 어렵다고 그냥 배신하고 배교하고 믿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지막 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지닌 상속자입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 성품, 인격, 이것을 함께 나누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지해서 더러운 욕망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내 자녀여,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거룩함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거룩한 존재. 아담과 이후로 다 타락해 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라고 하실 때 내가 힘써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씻겨지니까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니까 깨끗해진 거야. 거룩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룩함, 바로 구별됨이 세상에 씻김 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본세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변화된 신분, 변화된 그런 성품, 변화된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교회 한번 나왔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이제 이 자리에 오래 하신 분이 어떻습니까? 한 40년, 50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문호의 권사님 모태신앙이신가 60년 넘었죠.
제가 볼 때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 따져보면 문고사님 가장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60년 넘도록 이제 한강 법도로 살으셨는데 본산이 어떠십니까? 좀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처진 집사님한테 결혼 생활 30년 넘도록 40년 가까이 해봤는데 내가 변화됐는가 내 아내가 변화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서로 잘합니다. 아휴 멀었어요 서로 뭐 그런 이야기 저희도 부부가 이래 볼 때도 잘 안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적응해서 살고 서로 그냥 봐주면서 산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새로워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좀처럼 변화되는 거 참 힘들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그런 자격 없어요. 결코 부부간에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또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왜요? 나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을 부족하다 어떻게 나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힘써 노력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달라지는 조금씩 그래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어서 이제 거룩함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먹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고기도요 비닐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선들 물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닐이나 지느러미가 없이 강이나 바닥에 붙어 사는 거 미꾸라시, 장어 이런 거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은 실제로 땅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땅바닥에 붙어진 땅에 속한 것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 살아가지 않고 땅으로부터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먹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려는 성도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이제 닮아가고자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런 깊은 은혜들을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의 출발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말과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하고자 힘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매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기분대로, 내 기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치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나만 손해보냐? 너도 깨져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라 표현 안 하고 심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심보를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했는데 불편한 경우 있습니까? 주님 물론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위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주님 닮은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쁜 심보로 해가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안 갚으나 온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이나 또 불공평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공의로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하여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봐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좀 기다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도저히 차고 도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공의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었지만 우리 못대로 방자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것을 얻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 잘난 맛 때문에 내가 뭔가 잘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녀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믿음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오늘 17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으로 표현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걸어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편 128편의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분명하게 형통함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그네 인생 여정의 종착지를 알고 우리는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약속을 받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신분은 여전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나그네가 되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코로나 겪으면서 또 교회 타켓이 되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교회 완전히 잡아 먹을 듯이 그냥 집어삼킬 듯이 우는 사자가 집어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더 악착같이 그래 너희의 기준 맞춰주며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 지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흩어져서 가정 과정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자유로워지면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또 모여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능력들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나타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좀 위해서 좀 이미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지 관리 정도가 아니에요. 화려한 거룩함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잘 입은 나그네, 뭔가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의 기준의 화려함들, 부유함들, 명예로움들, 뭔가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도 하는 듯 하지만, 종교 생활 하는 듯 하지만, 뭔가 세상적으로도 뭔가 잘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러나 자기를 포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화장을 두텁게 합니다. 성형을 합니다. 외모는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그 마음은,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실은, 말과 행실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마음까지 성형,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아마 마음을 좀 성형해라,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실은요, 외모 바꾼다고 겉모습을 뭔가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힘써 순종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는, 정말 거룩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힘쓰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흔들어 놓습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끝까지 구별된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들은요 그냥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예요. 바람으로 날아가고
작은 불씨에도 그냥 확 타서 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믿음의 심지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면, 굳건한 밭 속에 세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어떤 나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성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말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수 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의 가장 큰 우리의 영향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사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어둠의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모리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여러모리 하는 정치를 향하여 또한 매스컴을 향하여 내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가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헛된 짓을 하고 다니냐, 당신들이나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편 되어주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행실과 전혀 다른,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향기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 향기 나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섬겨주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 사람들은 진짜다, 짝퉁 아니야, 진짜다. 예? 누구 보고 개독교, 개목자 이런 소리 합니까? 예? 짝퉁인 사람, 진정으로 거룩함을 힘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는 거죠. 물론 열받아, 다 싸잡아서 욕하니까. 시천지 5,000명 이 사태 때문에 니네랑 걔들이랑 뭔 차이 있어? 걔들도 교회던데.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고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이 하네요. 이거 신천지 드러나고 JMS 드러나고 저기 무슨 이단 교회 드러나고 이거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숙제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다시 바꿔와야 되겠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들이다. 이 모습을 보아야 된다. 이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숙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단 사입이 드러나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매스컴에서 다 조사해서 다 발표했어요. 예,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왜?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이 있고 그들과 결탁한 법조인이 있고 다 한통속인 구속이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마음의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전히 써먹어야 되니까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미혹의 영에 눈을 가렸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꺼풀 벗겨지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을 주어야겠죠. 진짜와 가짜가 있더라.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자신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는 하나의 작은 불꽃,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곳곳에서 이 정령 땅에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작은 불꽃, 불기둥 하나씩 곳곳에 피우고 있으면, 밝히고 있으면 이 정령 땅에 환하게 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속에 나 혼자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좋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동역자로 또 삼아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변화를 위하여 내가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조금씩 힘이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환하게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보내셨습니까? 그 의미 이루라. 믿음의 선배들 보내셨고 믿음의 일꾼들 보내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정말 내가 시작해보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이 빛나게 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꼭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